요한복음 18장입니다. 1절 3절.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며 체포되신 것을 겟세마네 혹은 감람산이라 하는데 비해 요한복음은 정확한 지명을 밝히지 않고 동산이라고만 합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체포되신 것 외에 그가 이곳에서 기도하신 것을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은 체포되는 장면만을 묘사합니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체포되실 뿐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나중에 동산지기로 오해받습니다. 혹자는 이 동산이 에덴 동산을 반영하며 예수님이 새 창조를 가져오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 호 안트로포스라고 한 것은 아담을 떠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장면은 새 창조의 이미지를 나타내기에 충분하죠. 창세기 2장 7절, 에스겔 37장 1절 이하 보세요. 따라서 이 단락은 예수님이 새 창조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장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 새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놓으십니다. 3절에 유다의 배신이 언급됩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과 군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요.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가 자기들의 하수인들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로마 병사들도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잡기 위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그들이 무기뿐만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등과 횃불을 들고 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밤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 왔기 때문에 등과 횃불을 사용했다는 뜻이죠.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가 암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겨우 자신들의 작은 빛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등과 횃불을 가졌지만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식의 아이러니가 여기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두움에 있을 뿐 아니라 결국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동산에서 배신한 것처럼 유다는 타락한 인류의 전형을 보여주죠. 아담과 하와가 어둠의 유혹에 넘어가 빛을 잃은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은 눈에 보이는 등과 횃불만 부여잡고 있습니다. 4절로 9절입니다. 자신을 찾는 병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5절, 6절, 8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정체성이 묘사되죠. 첫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묘사됩니다. 나사렛 예수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요한복음에서 이 단락 외에 나머지 두 장면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장 45절, 19장 19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동시에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나사렛 사람, 나조라이오스라는 말의 기원이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넷제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강조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역사적 실제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그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또 다른 정체성은 내가 그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납니다. 내가 그니라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전형적인 기독론적인 계시인 에고 에이미를 의미하죠.
요한복음에는 수로가 분명한 7개의 에고에이미 표현이 있습니다. 6장 35절에 생명의 떡, 8장 12절에 세상의 빛, 10장 7절에 양의 문, 10장 11절에 선한 목자, 11장 25절에 부활과 생명, 14장 6절에 길과 진리와 생명, 15장 5절에 포도나무 등입니다. 그리고 4장 26절, 6장 20절, 8장 24절, 28절, 58절, 13장 19절, 18장 5절, 6절, 8절처럼 수로가 없는 절대용법의 에고에이미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표현이었죠. 출애굽기 3장 14절, 이사야 43장 10절 보세요. 요한복음은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그를 잡으러 왔던 병사들이 뒤로 물러나며 땅에 엎드립니다. 1차적으로 그들이 엎드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은 두려움으로 몸을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암시할 뿐 아니라 그의 대적자들의 실패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가는 상황에서 병사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은 그냥 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체포되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자기 백성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앞선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앞선 말씀들과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보호를 의미하는 예수님 말씀의 중심 의도가 성취되는 말이죠. 물론 유다는 이미 대적자들의 편에 서 있지만 그의 배신은 이미 예수님 기도에 언급되었습니다. 17장 12절 보세요.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도 구약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구약 성경의 권위와 연결됩니다. 이는 곧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온 말씀이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10절로 11절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장면은 다른 복음서의 기술보다 더 상세합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이름도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도 밝히지 않죠. 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되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도 베드로와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잡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체포되신다는 것을 말하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신 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유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만이 베드로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이름을 밝히죠. 이를 통해 사건의 역사적 사실이 강조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때에 따른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으로 비유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잔은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킬 때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잔을 되도록 피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꺼이 이 잔을 마시겠다고 하는 말씀만 나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친교의 장소를 배반의 장소로, 배반하는 제자,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 베드로의 만용, 예수님의 용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8절입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비록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이고 가야바가 그 해 대제사장이었지만 아마도 여러 명의 대제사장 가운데 안나스가 실제 핵심 권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는 앞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회원들이 예수님 때문에 로마가 침입할 것을 걱정하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민족이 하나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11장 49절 이하 보세요. 그는 계시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공회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이 계시는 곧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인류 공동체가 탄생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지만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한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제자는 누굴까요? 아는을 뜻하는 헬라어 그노스토스는 단순히 안면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친구, 친척처럼 가까운 사이를 의미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함께 등장하여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장 3절 이하, 21장 1절 이하 보세요. 또한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는 그 다른 제자로 불리는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도 그 다른 제자로 종종 불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둘 다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반면 그 다른 제자는 다만 예수님 가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를 만큼 흥분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이중적으로 부정 묘사되지요. 칼을 들고 종의 귀를 자를 때도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체포된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베드로는 2번,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락으로까지 떨어지죠. 그러나 독자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19절로 24절입니다. 안나스가 신문을 하지만 계속해서 안나스의 이름 대신에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만 나옵니다. 이는 독자들이 안나스나 가야바 이름에 집중하기보다는 대제사장직 자체가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대조적인 신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대제사장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을 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관복음은 대제사장의 신문에 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적 조용하고 수동적으로 묘사합니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은 매우 적극적이고 당당하죠. 대제사장의 질문은 간단하게 처리하고 거리낌도 없고 주저함도 없는 예수님 대답은 길게 묘사합니다.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치는 장면은 요한복음의 아이러니 기법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대하는 태도가 무례하다고 지적하여 예수님을 손으로 칩니다. 손으로 치다. 라피스마는 이사야 50장 6절에서 고난받는 종이 당한 수치와 모욕을 생각나게 하죠.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로마 군인들에게 라피스마를 당하시는 장면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은 예수님의 태도가 무례하다며 때렸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진정 무례한 사람이죠.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손으로 치며 혼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 현상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빌라도는 진정한 재판관이신 예수님을 자신이 재판하여 놓아줄 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유대인들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가이사가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아이러니 기법을 통해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재판에서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시며 참 왕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을 증명할 증인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의 신문은 증인, 증언에 대한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소하는 증인들의 증언이 거짓 증언이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아예 증언 자체를 생략합니다. 증언이라는 주제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강조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죠. 유대인들은 예수께 끊임없이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해 줄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증명해 줄 3가지 이상의 증언을 제시하십니다. 이는 두세 증인의 증언이 효력 있다고 한 율법을 생각나게 하죠. 신명기 19장 15절 보세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에 전혀 증인이나 증언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통해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대제사장의 신문이나 유대인들의 고소가 얼마나 신뢰가 없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인, 증언은 또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자신의 기록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21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어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복음 저자의 기록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도 증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증언 사역을 합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공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연속으로 기록했으나 요한복음은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사이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삽입합니다. 공관복음이 베드로의 부인과 그에 따른 눈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부인뿐 아니라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관계도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재판받는 장면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신실한 모습과 베드로의 실패한 모습이 대조를 이루죠. 베드로는 겁에 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합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백성을 위한 고난의 길을 자발적이면서도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으시고 대제사장이나 그의 아랫사람의 위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대제사장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비교됩니다. 재판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권위에 당당하게 맞서시죠. 참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적극적으로 위험 있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반해 대제사장은 제일 처음에 질문을 던진 후 그 이후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심지어 대제사장의 예언과 예수님의 예언이 비교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예언한 가야바의 모습과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이 비교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것으로 가야바의 예언은 성취되고 베드로가 실제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붙잡히신 예수님, 풀어주신 예수님, 시인하신 예수님, 부인하는 베드로, 죄인의 신문, 의인의 응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절로 3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죠.
유월절을 앞두고 그들은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가장 부정하고 악한 짓을 했으니 곧 예수님을 거역할 뿐 아니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악을 행한다고 정죄합니다. 더럽히다, 미아이노 하는 것은 70인역 레위기나 민수기를 비롯한 다수의 구약 본문에서 각종 제의적 부정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과 자기들의 진영과 자기 몸과 가정을 더럽히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직 온전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절하여 가장 부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온 이유는 자기들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동시에 예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예언하셨습니다. 3장 14절, 12장 32절, 33절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수치를 줄 작정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고 빌라도는 자신의 권위로 예수님을 못 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로 귀결되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성취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당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되었던 구약 성경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3절로 37절 상반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고집합니다. 군인들도 예수님에게 가시나무 왕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부르죠. 빌라도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라 합니다.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러니죠. 요한복음은 이러한 아이러니 기법을 통해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출신 때문에 그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유대인의 말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죠.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 예수님의 진정한 대제사장적 사역과 신분이 드러납니다. 이제 이방인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의 왕적 신분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종 휘페레테스는 70인역과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모두 9번 등장하는데요. 오직 36절에서만 긍정적으로 사용되죠. 나머지는 모두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수없이 파송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가담하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는 예수님을 구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무리 중에도 이 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레위 출신으로 성전 관리와 경호를 맡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상관은 대제사장들이었는데 대제사장 명령을 따라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종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제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천사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종들이라고 언급하신 것은 종들의 정체성보다 그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휘페르테스는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와는 구분되었는데 둘로스는 하인 혹은 조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둘로스 종과 휘페르테스 아랫사람을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구분된다고 하십니다. 세상 나라를 초월하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로마도 아니고 민족적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전혀 다른 종말론적 나라라는 것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에서 빈번히 사용된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오직 2번 하나님 나라 용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의 중요함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시죠. 3장 3절 5절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거듭나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즉 하늘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새 창조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죄 씻음과 성령 역사를 통해 새 창조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이하 보세요.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중생, 새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다시 그의 나라를 언급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37절 하반절로 38절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셨다면 빌라도와의 대화에서는 진리를 통해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를 통해 세워지는 나라죠.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셔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십니다. 8장 12절, 9장 5절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자신을 증언하십니다. 14장 6절 보세요.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그의 나라 백성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곧 진리를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반면에 거짓은 마귀 속성입니다. 8장 44절 보세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거짓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없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는 말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 비유에서 말씀하신 교훈을 생각나게 하죠. 10장 보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십니다. 결국 본문을 통해 목자의 음성은 곧 진리의 음성이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는 빌라도 말은 반복됩니다. 본문 38절 19장 4절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씁니다. 예수님 무죄를 빌라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독자들이 처한 로마 제국 환경에서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 복음은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에 저항하거나 그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죄가 로마 정부 대리인인 빌라도에 의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복음이 로마 제국에 자연스럽게 전파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39, 40절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유월절을 기념하여 놓아줄 자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강도인 바라바를 택하죠. 강도, 레스테스는 독립을 위해 폭력으로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바라바는 밀랑과 살인으로 투옥되었던 자였죠. 누가복음 23장 19절 보세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아이러니하게 지상 독립 왕국을 건설하려는 바라바를 택하고 자신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 정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님, 진리를 못 알아보는 빌라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